성도님들께서는 사시다가 힘이 드시는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고 이겨내시는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보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 힘을 얻으실 텐데 때로는 그 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처럼 과거에도 그렇게 알았다면, 깨달고 알았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삶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주어지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자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님의 가정, 또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또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 성도가 젊은이들을 위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갈망하며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쩌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져 갔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장자권에 그는 욕심을 내었고 그로 인한 14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였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굴곡도 많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 말이 어쩌면 그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늙고 쇠약해져 이제는 자연의 섭리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는 요셉의 보살핌으로 그의 마지막의 끝은 아름다운 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현명하고 근엄한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그런 아버지를 잃음에 억수 같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비록 욕심쟁이고 사기꾼이라는 죄를 범했으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한 아들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모세와 아론의 애도 기간에 비춰볼 때 그가 왕족의 예우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노후를 풍성하게 누린 애굽의 생활이었지만 그곳에 미련이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끝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가 노후의 편히 누린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고자 한 가나안 땅, 그곳은 약속이 있는 땅이기에 비록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그 마지막 육신마저도 그 땅에 묻히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굳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끝도 우리가 야곱처럼 갈망하고 가고자 하는 그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는 아마 신앙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이곳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늘의 시민의 자리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고 거룩을 담아내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의 모습으로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곳을 우리는 사모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비록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갈망하는 곳이 그의 죽음의 향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자신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은 결과의 모습일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떠남을 통해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사는 게 문제이고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뀐다면 능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아이들과 가축을 제외하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 함께했고 바로를 제외한 애굽의 모든 신하들도 야곱의 장례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답게 야곱에게 올리는 거대한 장례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큰 행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위층 애굽 관리들과 심지어 군대까지도 동원된 것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애굽 사람들의 신임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으련만 삶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도 큰 슬픔은 주어집니다. 가족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그 외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고든 성격도 완악한 마음도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다듬어서 정금 같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조리의 평균 수명은 4, 50년 정도가 되는데 솔개라는 새는 70년, 80년을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0년 정도 산 솔개의 모습은 볼품이 없다고 하는데 부리는 굵고 또 발톱은 낡아 빠지고 날아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날개가 무겁다고 합니다. 이때 솔개는 바위의 높은 산에 올라가 둥지를 만들고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또 처음에는 부리를 마구 또 바위에 쫓아댄다고 합니다. 부리가 부러지고 깨져서 피가 나지만 솔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쪼아대기만 한다고 합니다. 부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쫓아 일을 멈추지 않는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 튼튼하고 매끈한 새 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 부리가 나오면 이번에는 발톱을 뽑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억세고 튼튼한 새 발톱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거운 깃털을 하나 둘 뽑아내는데 예전처럼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 깃털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쇠약해진 솔개는 다른 짐승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130일 동안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만 지나면 솔개는 다시 한번 새로운 30년을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망 선고하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애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애통함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통하는 요셉의 슬픔에서도 그 고통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슬픔은 잠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곳, 갈 곳이 있는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에 그 슬픔은 아주 작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이별의 아픔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족의 죽음으로 우리는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솔개가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어 낡고 쓸모없는 것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것으로 30년의 창공을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선명하고 또 선명하기에 주어진 삶을 우리 모두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애통함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누구이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능히 삶을 이겨내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우리 곁을 떠납니다. 도일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